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은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야, 기적 같다.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죠? 한 3주 전에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 다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윤미아 집사님이 계단을 밟았는데 계단이 와장창 하면서 구멍이 뻥 났어요. 근데 집사님이 체중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시거든요. 살짝 들어보니까 50kg도 안 나가신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거운 사람이 꽝꽝 밟아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뻥 뚫려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일어나기 참 어려운 일이어서 3주 만에 오늘 예배 오셨는데, 집사님이 머리나 얼굴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제가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뻥 뚫릴 수가 없는 건데 도저히. 우리 빨리 쾌유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잠이 많고 도저히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주변의 권유를 듣고 교회에 나오면 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이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어나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무섭게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방심을 하거나 발걸음을 놓치면 사울에게 붙잡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 보니까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굴이 있는 거예요. 야, 이 굴로 피하면 좋겠구나. 굴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굴 깊숙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굴 깊숙이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필이면 사울이 그 엔게디 광야의 많은 곳 중에도 그 굴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기적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을 느낄 때에 굴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굴은 때로 돈이기도 합니다. 가정이기도 합니다. 직장이기도 합니다. 경험이나 경력이기도 합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난 이제 굴 깊숙이 들어왔으니까 안전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사단이 그 굴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 8절의 바로 앞 구절에 있는 2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던 사울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굴을 만났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굴로 찾아왔다는 것도 너무너무나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굴에 사울이 찾아왔는데 이제 다윗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사울이 그곳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술래잡기 하다 보면 술래가 바로 옆에 있는데 술래가 바로 옆에 있는 걸 몰라요. 어디 갔지? 바로 옆에 있는데 이제 난 걸렸구나 하는데 바로 앞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굴 안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인기척을 내면 금방 걸리겠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우셨기 때문에. 이제 전사가 역전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원수를 붙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울을 당장 가서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겉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뺍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내는 건 괜찮은데 겉옷자락을 이렇게, 여러분, 칼이 오늘날처럼 무슨 날카로운 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수들이 영화를 보면 이 무기로 쓰는 칼은요, 칼날이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아니에요. 무뎌진 칼이죠. 근데 그 칼로 옷을 베요.
옷이 잘 잘라지지도 않는데 사울이 못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옷자락을 베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냅니다. 여러분, 같이 있었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미련한 사람인가요? 미련한 사람이죠.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여야 되는데, 당장 가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안 죽여요. 미련한 사람이죠. 아이고, 이런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고 하고 우리가 쪽 이렇게 같이 다니다니, 이거 우리 좀 다른 생각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안 죽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어떻게 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이제 떨어진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10절에 힌트가 있죠. 10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포악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곳에 찾아온 게 기적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줘 왕으로 세운 왕인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지만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참 슬픈 일이지만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 얼굴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사울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저 인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귀한 사람, 우리가 다 축복성 하면서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라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자리가 맨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쩌면 저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앉아야지 이렇게 해서 앉으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분 그 옆으로 한번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이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정말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 나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울이 멀찌감치 갔는데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랜 시간, 오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용은 다윗의 진심을 담아 한 이야기겠죠. 그럼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 말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12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니, 사울 왕에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를 심판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울 왕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도 변호사도 증인도 아닌 바로 판사예요. 어떤 사람이 고발 고소를 당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째려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죄짓지 않았습니까? 해도 판사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무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게 해도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참소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막 째려보면서 무섭게,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너 몰라 해도 하나님이 무죄하면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재판장이 무죄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반대로 이 고소를 고발을 받은 사람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 선하게 생기고 변호사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해도 판사가 볼 때 아닌데 이 사람 죄인 같은데 유죄 이러면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분명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사울에게 혹시나 잘못한 말이나 잘못한 행동이 있는지 막 따져봤을 거예요. 이 말이 사울의 마음에 걸렸나? 이런 행동이 좀 잘못됐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도망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거 사울하고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붓지만 않았더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건 사울하고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려질 수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하고 풀어야지. 여러분,
사람하고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풀어야죠. 하나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업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조금 지혜가 없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하고 그 문제하고 씨름을 해도 풀려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는 삶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제외해버리는 것이다. 주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것이다.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주님이 잘 해결하실 수 있을지 믿음이 생기지 않네. 아무래도 이 일은 내 손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주 혼꾸녕을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맘 약해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은 그냥 내 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그냥 복수를 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와도 사울의 칼과 창을 보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진짜 칼이나 창이 아니더라도 칼 같은 말이나 창 같은 행동으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해코지 할 것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창과 칼을 보지 마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그 문제하고 아무리 씨름을 해도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면서 야, 네가 그런 걸 깨닫다니 기적 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말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옷자락이 잘라져 있는 걸 보고 진짜로 다윗이 내 생명을 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은요 이렇게 기복이 좀 심한 사람 같아요. 막 내 아들아 그랬다가 너 죽이겠다 하기도 했다가 좀 이런 사람 같아요.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지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얘기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때로는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도 무언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리.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이 오늘 나타났으니, 선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은 또 한 가지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말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동이었죠.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은 광야나 굴이나 황무지가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니에요. 풀이 많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이렇게 몰다 가보면 사실은 그냥 들판에서 이슬 맞고 자는 것이 이제 목동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만나거나 굴을 만나면, 야, 정말 이렇게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이렇게 나무 밑에서 굴 안에서 이슬을 피하고 잠을 잘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궁의 편안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광야와 굴에서 살았던 그 어려운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광야나 황무지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훨씬 더 힘들게 느껴요. 훨씬 더 힘들게 느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 가서 한 달만 살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갑자기 아프면요, 평상시에 너무나 익숙하게 하는 거, 잠을 자는 거, 밥을 먹는 거, 걸어가는 거, 야,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와 굴과 황무지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평상시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선을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보다도요, 어떤 왕으로 왕 노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인가요? 백성의 어려움을 깨달아 아는 왕, 백성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잘 아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죠.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사람 말 믿고 공약 믿고 꽃길만 걸어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 들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고 사람을 택해야 돼요. 말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온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상태로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은 그냥 기름 부음 받고 꽃길만 걷고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부러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그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공생애 30살이 되시기까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목수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직업이고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아는 그런 직업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은 공생의 3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고 깨달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깨달음을 주시오니 이 깨달음을 귀하게 마음에 품고 평생 살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순간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을 왕으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적,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판장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귀한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그런 기적도 우리나라에 또 이번 주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